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세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잠시 끊어졌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들겠습니다.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네, 여기까지 저희 본문 말씀이었고요. 제가 참고 본문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신속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참고 본문으로 제가 신속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과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그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었었던 거는 좀 이제 본문이 길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그 스토리처럼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였고요. 저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지지난주 수요일 날 한번 사울의 회심이라는 설교 제목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울의 회심 파트, 특별히 회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파트, 그 주권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 사도행전 9장 내용은요. 사도행전 9장 내용은 지금 8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갑자기 그 사울 이야기가 왜 나오지? 하고 이제 갑자기 끼어든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 보이지만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확장,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확장이라는 주제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만큼 그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지가 핵심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사울의 회심을 주관하시고 사울이 주를 알아보기 이전부터 태 속에서부터 혹은 그 전부터 택정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죠. 그 둘을 매개해 주시는 주관자가 바로 오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장소가 주는 메시지도 한몫합니다. 자, 어떤 장소죠? 다메섹이죠. 자, 이 장소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기세가 등등해서 마치 성난 짐승처럼 달려가서 체포하려던 그곳에 지금 결국 오늘 이 9장 말씀을 쭉 듣다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는 자리가 돼요. 자기가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달려갔던 곳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라고 유대교인들한테 외치는 곳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불러서 택정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택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결국 이방인에게로까지 가는 그 복음의 확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인공 역할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던 예수를 대적하던 바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이 대적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사실은 은혜가 얼마만큼 확장이 가능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포용이 가능한지, 그 은혜가 덮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죠?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죠. 그 대적도 구원하기를 서슴지 않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계속 볼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오늘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 이야기에 이 한복판에는요, 이 사울의 회심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못 살게 굴고 박해하고 그렇게 감옥으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중에 사울은 하늘에서 내린 빛 때문에 쓰러지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왜 박해하는지 그렇게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은 누가 말씀하시는지 물어봅니다.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 부분을요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바울이 외쳤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좀 전에 읽었었던 부분 중에 1장 15절 부분으로 한번 바울의 그 피 터지는 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피 터지게 외치는지, 무엇을 목 터지게 외치는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던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어미의 태로부터.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자신의 행위, 자기 인생의 첫 번째 행위가 뭐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는 게 첫 번째 행위겠죠. 자기의 어떤 행위가 꿈틀거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미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진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다가 거기에 그 계획의 보완책으로 플랜 B를 그 복음에 지금 베드로 갖고 안 되겠네 바울까지 붙여야겠다 라고 이렇게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뭐래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일이고요. 그 결정해 놓으신 그 일을 주님은 그 결정하신 그 일을 실행하시는데 그 실행 버튼을 다메섹에서 누르신 거예요. 이미 결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그걸 다 짜어 놓으시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이방 구원 프로젝트, 열방 구원 프로젝트를 다 짜 놓으시고 다메섹에서 딱 실행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죠? 주님이 다메섹에서 이 구원 프로젝트, 이 실행 버튼을 누르실 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냥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우는 짐승처럼, 사나운 짐승이 표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마치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잡으러 다녔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잘 알지? 내가 얼마만큼 열성으로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내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유대교에서 행한 일 알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그 누구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아주 극도로 극심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 서럽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어미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것에 포함되는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어미의 태로부터 사울이 어떤 행위를 시작하기도 훨씬 전부터 주님이 이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실행하실 때 이미 결정하신 이 프로젝트의 이 계획에 어떤 장면들이 리스트가 되냐고요. 그 리스트 다메섹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사울까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죠. 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다는 거죠. 자, 책정하셨다는 거에 박해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악행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대적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시되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허용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림에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풀 픽처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한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품을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이 특정하신 자를 다 하나님이 꺾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끔 하는 도구가 되니 그 악행들, 중간중간에 했던 그 악행들 그 악행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니 그 악행도 괜찮아 라고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악행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런데 그것까지 합쳐서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이끄실 거야. 그러니까 그 악행도 선해. 결국 그 선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니 그 악행도 뭐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박해, 그 악행, 잘했네 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설교들을 그 동영상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뽑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이 부분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결국 완성된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작품에 밝게 빛나는 주인공 하나님의 모습이 빛나기 위해 그 전에 허용하는 다크 백그라운드, 어두운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에 두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결코 그 악행들을 허용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이끄시고 부르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사울은 사도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커녕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쥐기도 전에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1도 없었어요. 예수 믿고자 하는 의도가 본인은 1도 없었어요. 구도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찾고자 돌아다니는 사람. 고넬료는 그렇게 구도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될 의도가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울이 한 일이 뭘까요? 사울이 한 일은요. 그리스도인을 증오한 것뿐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박해하고 막 멸절시키려고 했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적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한 일은요. 악행밖에 없다라는 것이 본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철저히 예수의 원수였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여주심으로 즉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자, 태에서부터 부르시기로 결정하셨다. 바울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실은 태초전부터예요. 결정하신 일 때문에 바울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는 그 일이 뭐 30세가 됐던 40세가 됐던 그때 3, 40,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나아가다가 다메섹 그 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한 일, 바울이 한 영향, 바울이 헌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멈춰 세우시면서 주님은요 바울을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를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다메섹에서 바울을 멈춰 세우시면서 부르신 것을 기뻐하셨을 때 강조하자면 뭐예요? 이 일은 어쩌다 갑자기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요. 섬세한 하나님의 그 일정표 그대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생을 뭐 40년을 걸어오셨던 50년을 걸어오셨던 몇십 년을 걸어오셨던 건 간에 그 걸어오시는 그 길이 우연히 그 길을 걸어왔을까요? 한번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은 코로나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함께 이 코로나 거의 뭐 재앙 수준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같이 겪고 있는 모든 환경,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다 섬세한 주님의 그 주권 안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 리스트들이었어요. 그 리스트들을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 실행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붙들어 세우신 거고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붙들어 세우실 때 사울은 박해자였던 거예요. 박해자로서의 삶 또한 주님의 주권 안에 그 리스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까지 포함해서요. 언제 이 4단계가 끝날지 우리 누구나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게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시간 통해서 그냥 재택근무하게? 아니면은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뭐 단순히 그 정도일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이 코로나가 우연히 중국 우한 어디에서 시작된 일일까요? 우연히? 우연히? 절대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조금씩 버전들은 다르겠지만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나가고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점점 줄어들고 접촉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졌기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예수 사랑하는 자와 그냥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쪽 가운데서 그냥 흉내내던 자를 분명히 보여주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주권 가운데 있고요. 자, 바울에게도 이 주권 가운데 예수님을 보이십니다. 사울에게 예수의 가치를 드러내시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에서. 그때 사울은요.
평생을 붙들었던 그 유대교가 어떻게 종점을 찍는지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예수의 가치를 느낄 때까지, 그 가치가 드러나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까지 성취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증오했었던 그 이름, 그 예수의 그 이름에 진정한 가치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지고 그 영광 가운데 쓰러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교의 허점과 껍데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었던 유대교였는데요. 그 모세의 율법에 다 걸었었는데요. 그때까지 바울이 열심으로 어떤 장로들보다, 어떤 연갑자들보다, 동족의 그 어떤 연갑자들보다 가장 강렬한 그 열성으로 이루었었던 모든 성취를 배설물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 거죠. 자, 원래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당시에 정통 바리새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었고, 한마디로 모든 이 1등급 타이틀을 다 거머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어떤 타이틀이든 사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타이틀을 잡았었던 그 손을 풀어지게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지금 이 경험은 사울에게는 자신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 후에 사울은요, 그 어떤 타이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수제자가 아니고요. 어떤 출신인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께 속한 것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하죠? 자신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 사상, 예수 사상과 그 추종자들을 이제 자신도 그 추종자들의 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나의 모든 걸 걸고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 사상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생을 걸었던 사울이 갑자기 자기가 공격했었던 그 사상의 추종자가 된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는가요? 쉬운 일일까요? 사람 쪽에서 하려면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요, 나의 모든 사고 시스템을 뿌리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정신병자였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가능할까요? 예측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능케 한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즉 그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의 주인공인 예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꺾으셨죠. 주변 사람들은 지금 사울에게 들리는 이 소리가, 주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들리지도 않고요. 지금 이 다메섹 이 선상에서,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지금 사울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요, 예수가 직접 강타했어요. 그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바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니고요,
그 어떤 영향도 아니고요. 혈육도 아니고요. 어떤 인간 스승도 아니고요. 직접 예수가 직접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권위자에게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내 사상을 바꾼 게 아니다. 예수 사상으로 전향한 게 아니다. 기독교로 전향한 게 아니다.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지금 이거는 이미 결정됐단 일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No human advice. No human advice.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꺾으셨다라는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뭐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기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그 예루살렘 사도 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 무엇이죠? 이건 절대 사람 쪽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레슨을 받고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학위를 얻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존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No human advice, no human resource. 사람 쪽에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 3년, 여기 숫자 기억하세요. 3년이 365 곱하기 3 하면은 대략 우리 수학 천재이신 강동희 선생님이 계신데 1095일 1095일쯤 될 거예요. 365 곱하기 3 하면 오케이. 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 15일. 지금 바울이 비교한 숫자를 보세요. 3년 1065일. 그것보다 지금 14일, 그러니까 15일이죠. 15일.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지금 거진 10배가 뭐예요? 100배가 차이 난 숫자예요. 그렇죠? 1000일이 넘고 그다음에 15일과 비교하자면 거진 100배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자,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안 만난 시간이 만난 시간에 비해서 며칠 차이요? 그러니까 1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베드로도 나한테 영향 미친 게 없어. 나한테 1도 영향 미친 거 없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나한테 무언가 더해 준 것이 없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무슨 얘기예요? 철저히 회피했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 길은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 길은요, 바울이 택정함을 얻은 이 길은요, 바울이 부르심을 얻게 된 근거는요, 바울이 사도권을 얻게 된 근거는 1도 어떤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혈육이 알려준 것이 1도 없고요. 어떤 권한, 어떤 제자의 권한, 베드로의 권한을, 누구누구의 권한을, 예수님의 수제자의 권한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스도께서 꺾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다메섹에서. 당시 그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 출신 신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주류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에게 그 어떤 영향도 없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 어떤 no influence at all, no influence, 아무 영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미친 그 영향들 뭐예요? 새 사람이 된 바울, 새 언약 백성이 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꺾어 놓은 바울, 그거에 대해서 자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자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도들이 활동했었던 12사도들이 활동했었던 그 교회를 1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 교회에 접촉한 적도 없다. 지금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소문으로 듣고 그 사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자신은 거기랑 거리를 멀찌감치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날뛰고 돌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해요? 사울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이 자신이 증오했었던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증오했었던 예수 사상을 그것을 전한다? 그 믿음을 전한다? 그것도 목숨 걸고? 이게 사람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결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더라. 결국 이 일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 돌리게 한 바로 그 일로 지금 바울이 쓰임 받은 겁니다. 자, 바울의 삶을 그의 길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단초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정함이 없었다면 그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빼고는 1도 근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적자를 은혜의 범주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열방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그 영광스러운 계획의 가장 선두주자가 되게끔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취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드러내서 보여주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바로 다메섹에서 멈춰 세우신, 사울을 다메섹에서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걸어가는 삶이었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그 은혜와 소명과 메시지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드는지를 절절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의 진짜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 쪽에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자, 받은 것 아니고요. 사람의 뜻을 된 것이 아니고요.
배운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지금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계속 아니하고를 반복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라. 바울이 택하지 않은 것들, 왜요? 굳이 택하지 아니한 것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더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셨다. 우리 아빠가 이만큼 했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절절히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사도에게, 누구누구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 크레딧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지금 가장 부정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의 정체성은요, 오직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의 주권에 완전히 압도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첫 번째 구절이 바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구누구,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목사도 사람의 영향이 1도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만 압도된 거라는 얘기죠. 바울의 삶을 설명하려면, 인간 쪽에서 설명하려면요, 사람의 지혜로 설명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팔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 팔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사상에 접목했다. 그런 궤변이나, 아니면 스스로 속은 바보다, 이런 거 말고는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진짜 예수에 압도되어져서 바뀐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받게 되는 그 오해도 조금은 비슷해 보입니다. 너 바보 아니야? 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너 보여? 왜 그렇게 허황된 걸 쫓아? 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바울처럼요. 혹은 세상에서 자기 세력 확보하려는 어떤 조직을 확보하고 자기 계파를 만들려고, 뭐 세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지금 광화문 집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요, 이런 세상의 공격을, 이런 이 세상의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자, 뭐 지금 이야기가 딴 데로 빠졌습니다만,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도하셔서 주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바울은요, 우리는요, 직접 그리스도에게 직접 압도된 자들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또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바울이 그 사람에게 그 의지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 때 드러나는 사인들이, 그런 징표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것,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잘라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듯하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했었던 것, 세상에서 인정을 추구했었던 그것을 그냥 교회 안에서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마음 가진 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실 일들은 이런 두 마음이 있다면 결코 완전하게 다 전하지 못하고 결국 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가미해서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1도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신서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였습니다. 저부터 우리가 정말 후진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요, 가끔 예배드리는 순간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아무 사심 없이 섬기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그렇게 인정을 추구하기도 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사람들이 가진 어떤 후진, 어떤 죄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바울은 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의존하지 않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감으로, 그 복음의 자신감으로 8절, 9절처럼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복음 뭐냐면 은혜 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외에 다른 복음,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어택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예요, 할례. 사람이 한 크레딧이에요. 사람 쪽에서 근거 삼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래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지금 바울이요 얼마나 외치냐면 한 번 외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또 외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듭거듭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것을, 그 전적인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사람의 무언가를 가미한다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창조,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 거기에 사람 쪽에서 무언가를 더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구원의 라이프 재킷, 이렇게 뭐죠? 구명조끼를 물에 빠져 죽는 사람한테 던져 주었는데
예, 그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나 구명조끼 잘 붙들었잖아 라고 자신에게 크레딧을 그렇게 돌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례를 말하면, 율법을 말하면, 사람 쪽의 일을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저주다. 그게 베드로라도 베드로 저주할 거야. 그게 박재홍이라도 저주할 거야. 그게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라도,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 일이라도 사람의 행위를 가미시킨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좀 이런 이야기가 좀 마음 많이 불편하기도 한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제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한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1도 더할 수 없다는 것. 이걸 놓치면 뭐예요? 바울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사울의 회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탄탄해야 사울의 회심을, 사울의 컨버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회심하게끔 하신 거죠. 컨버트 하게끔, 회심하게끔 만드신 거죠. 예수께 방향 전환을 하게끔 만드신 거죠.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한 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한 거. 세상적인 용어는 개종이라고 하죠. 회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회심한 자들, 바로 우리 같은 신자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밖에는 없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았지만 이제 구원의 이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극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이름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끔 만드신 거죠. 그렇게 회심하게끔, 그렇게 외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사울이 위대한 회심을 하게 된 것은 사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은 철저히 처음부터, 사실 처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의 그 시작에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고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 회심, 사울의 회심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위대한 회개, 이 위대한 회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 회개하게끔, 회심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선포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계획에 가장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된 우리 같은 그 이방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모든 회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쪽에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는 이야기라기보다도요,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대적자 사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드라마는요,
바로 하나님 이야기의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주하던 자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될 심판 대신, 마땅히 선고돼야 될 저주 대신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이유,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영광 받기 위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그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그 택정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회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원수인 나에게까지, 사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삶을 그냥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 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꾸어내실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유대교적 세계관에 꽁꽁 사로잡힌 사울을, 그가 박해하고 그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예수 사상, 그분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예수께 향하게끔 만든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 채워지는 내 이야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게 된 거,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이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근간이 뿌리채 뒤집어지고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죽게 압도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옆에서 마땅히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울은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당연히 죽어야 될 걸로, 당연히 죽여야 될 걸로 생각한 사울의 마음은 사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죽이게 됐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이 여전히 박해자였을 때 그 전부터 택정하시고 그 사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걸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울을 통해서 꺾으셔 사도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그 하나님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드신 이 역사는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이루신 작품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